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9절서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서부터 16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우리는 어리석은 신학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단 종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못 알아듣도록 만들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듯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유의 본질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자기가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서 아무리 깨우치려고 노력을 해도 깨우치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셨다,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점을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맞는 판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다가 아니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깨우치는 영,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알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매우 경건한 삶을 더욱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을 것이고 허락되었기 때문에 도달하여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속단을 내리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본문 중에 해답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악이라는 말이 뭡니까? 완악이라는 그 말은 무척 고집스럽고 강팍하여져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파퀴노라고 하는 단어를 과거 시제로 썼습니다. 에카퀸데라는 단어입니다.
에카퀴인데 어쨌든 파퀴노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파퀴노는 두껍다라는 얘기입니다. 두껍다. 이것만 생각해 보면 두꺼워졌다는 게 무슨 말인가 감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뜻으로는 살이 쪘다. 살이 쪄서 비대해졌다. 우린 금방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아, 뚱뚱해졌다는 거구나.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비둔해졌다. 좀 속된 말로 하면 배에 기름기가 꼈다 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까지 포함하게 되냐면 막되먹은, 그래서 좀 상상을 더해보면 시건방져졌다라고 하는 뜻까지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지금 충분해. 나는 충분히 배가 불러. 난 충분히 알고 있어. 나는 충분히 열심히 했어. 이 정도면 내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생각을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냐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알고 있어. 나는 충분히 잘해왔어. 무언가가 결정적인 것에서 약간 부족할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내가 그 정도로 갈급하지는 않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살림살이를 생각한다면 좀 행복하고 좋은 것이겠죠. 아, 우리 집 살림살이가 넉넉해진 게 우리 식구들 배를 보니까 얼마나 잘 먹었으면 배가 좀 나왔네. 얼굴에 기름기가 좀 돌고 있네. 그러다가 보니 말하고 행동하고 이 표정에 여유가 있네. 급할 게 없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1등 뭐 그거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있나? 우리는 적당히 해도 우리는 충분히 복을 받았고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한 100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이런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인데, 이렇게 우리의 살림살이가 여유가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의 살림살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몸에 기름기가 끼고 여유가 생기고 둔하고 태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너무 가난하고 삶이 고달프고 한 달 뒤에 우리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으면 매 순간 엎드려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히 찾겠습니까? 이 바퀴노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가진 것이 있어서 때로는 너무 모험을 하다가 이것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부딪힐 때에 에라 모르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정말 몸부림치듯이 달려가고 예수님을 붙잡고 결코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당신은 너무 더러우니까 가까이 오지 마시오. 당신은 안 돼! 이라고 얘기할 때 소리 질러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까지라도 만지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겠지요. 이 파퀴노의 반대되는 뜻인 것입니다. 이 15절을 잘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몸에 기름기가 낀 것처럼 둔해져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급할 것이 없고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다음에 눈은 감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세요. 눈을 감은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귀찮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자기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정도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주시면 좋겠어.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집중할 때 혹시 내게 필요한 무언가가 내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내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말에는 귀를 닫고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귀를 닫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려고 하니 뭐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15절은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15절을 감안하여 비유가 무언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 사용합니까? 쉽게 설명해 주려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곧이곧대로 얘기하면 알아듣기가 어렵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래도 안타까워서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서 그 원리를 깨우쳐 주어서 그의 인식이 점점 밝아져서 그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더 많은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여서 이 진리의 깊은 것에 도달하도록 해주기 위하여 쉽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설명을 해줄 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평생에 걸쳐서 율법을 배우고 익히느냐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치 저자가 직강을 해 주듯이 이 백성들에게 본질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비유는 쉬운 설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 주어도 이 백성들의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욕망을 놓지 않으니까 그 비유는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살이 두껍게 찌고 배가 불러서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듯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비유의 본질을 놓치고 말씀의 본질을 놓치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백성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 먹어. 나는 골라 먹겠어. 이런 식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감사히 먹어야지요. 감사히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누누이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서부터 4절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몸에 익혀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 왕이 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 다윗 왕이 그 왕의 자리를 막내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에 유언처럼 당부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열왕기상 2장 2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은 하나입니다. 기록된 대로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느냐? 힘써 대장부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지켜라.
그 말은 다윗의 경험이 녹아있는,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준 겁니다. 이 말 뜻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거기 쓰여져 있는 그대로 지키려다 보면 마음이 쪼그라든다, 쫄린다, 마음이 약해진다, 유혹에 시달린다. 그래서 타협하려고 한다. 그 인간의 본성이다. 쉬운 길을 찾고 쉬운 때를 찾으며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여 쉽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때로는 피해가면서 자기를 속이고, 나는 지켰어. 하나님, 내가 율법을 그 써있는 그대로 지켰지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확증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그 인간의 본성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윗과 더불어서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그 인간의 그 본성을 보고,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배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때니, 다윗의 때니, 압살롬의 때가 됐느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핑계를 대는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의 심정으로 지켜라.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흔들리지 마라. 애를 써라. 대장부처럼 하려고 애를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고 다짐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리고 7절에서 바로 7절에서 다시 한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킬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담대해져야 되는데 극히 담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젖먹던 힘까지 온 힘을 다하여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대히 하여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여기에 모세의 이름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모세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여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매 순간순간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극히 담대히 하여, 그렇죠. 율법을 지킬 때에, 말씀을 지킬 때에, 믿음을 지킬 때에 그냥 지키려고 하다 보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남자답게 힘을 썼다 하는 것이고 노력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쪼그라들 때에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면서 비겁해지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뒷걸음치지 아니할까?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대하고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되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도 나 스스로가 비겁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비겁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직부터 버리지요. 비겁해지면 속이려고 들고
또 비겁함을 가리려고 하지요.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함에 있어서 이미 정직을 잃어버리면, 비겁해지면 그 믿음을 정교하게 쌓아 올리고 다듬는 신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겁한 신학이 되는 거지요. 남들로부터, 어떤 위대한 신학자로부터 그 신학을 정리하여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에, 그러나 그 신학을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집어넣을 때에 나라는 사람의 인격의 그릇은 비겁한 사람이니 그 신학이 온전히 구현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봄에 있어서 용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는 경험이 언제적 일인지 모를 정도로 옛 과거의 일이고 희미한 기억 속에만 머물고 있으면서 오늘 이 현실에서 대장부 같지 아니하고 비굴하게 이를 데가 없다면 이미 그 신학은 실패한 것이고 그 믿음도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처음 대하며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첫 자리에 가서 다시 용기를 내야 됩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뭘 갖춰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용기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빌어야 되는 것이지요. 메시아를 만날 때 나는 병이 없으니 내 병 고쳐줄 거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다 보니 이 사람 눈치가 보이고 저 사람 눈치가 보이고 이렇게 탄압을 받고 저렇게 조롱을 받을까 봐 제가 용감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정직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지요. 이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고 할 때에 엄청난 타협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 용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경험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떤 피해가 생기고 손해가 생길 때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오늘날의 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손해 좀 보면 어떨까? 상관이 없잖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반석이시니 내가 오늘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어떤 조롱을 받더라도 나는 어쨌거나 용감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굳세게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잃어버렸느냐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체 고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죽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들의 시오니즘, 그들의 신학이, 그들의 탈무드가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탁월하면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겁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짓된 종교를 만들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놓고 보면 비겁하고 비굴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도 비겁함이 있고 비굴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는데 그 본성을 우리는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께서 영원한 구세주요 창조주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용감하게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그야말로 거지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정직하게 살아라 할 때에는 정말 용감하게 정직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러면 용감하게 도와줄 줄을 아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들을 반성을 해보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는 것을 따집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물어봐야 되겠죠. 율법은 폐지되었는가? 그러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럼 우상 숭배해도 되는가? 살인을 해도 되는가? 도둑질을 해도 되는가? 형제를 미워해도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신학적인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살인하지 말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냥 용감하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오히려 지금 사랑하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작을 것 같으면 그래, 그 피해를 감수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용감하게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또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자기 종업원들의 월급이 한 달에 몇억 원씩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장님께서 그 종업원들의 월급을 몇 달을 미루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월급을 은행에 맡겨두어서 3개월, 4개월 있다가 조금씩 월급을 주었습니다. 은행에 몇 억씩을 몇 달을 거듭해서 맡겨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그 이자 돈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도 참 믿음 좋은 장로님이라고 극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겁한 겁니다. 지금 종업원들에게 제때에 주었어야 되는 그 돈을 한 달, 두 달 혹은 길게는 6개월씩 미루고 안 주었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그 돈의 소유권은 사장의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주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신은 지혜롭게 이자 돈을 더 받아서 그거를 몽땅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건축 헌금으로 냈으니 경건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원래 그 돈은 종업원들에게 주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자도 종업원들의 것이고, 또 종업원들이 제때에 월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살림살이가 고통스러운 것만큼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이자놀이를 했던 것입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을 못하는 그것이 비겁한 것이고, 거기서 얻어들일 수 있는 부당한 이익이지만 그 큰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비겁함이 한국교회에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비겁함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비겁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 교회가 그거는 틀렸다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을 할 줄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스스로 깨닫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드러내놓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나약한 심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것을 과감하게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치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박한 신학, 아주 고차원적인 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는 말을 합니다만은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고차원적인 신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신학을 말하는 사람 때문에 분별력이 생겨서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더욱 용감하게,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그건 정말 좋은 지식이고 좋은 신학이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것에 만족을 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에 만족을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앙모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만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지식을 비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비우냐고요? 용감하게 비우면 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내려가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깨닫는 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교훈을 확실히 정리할 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의 삶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신자가 되지 못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쉽게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우리 스스로 살이 쪄서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000년, 2000년 동안 어리석은 길로 가면서 이미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로마인들에게 내어주고는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는 자가 불신앙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비굴하게 하고 자기를 속인다면 신자이지만 불신앙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비겁함을 멀리하며 용감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